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날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점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 이삭이 태어난 그 장면,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때와 시기 방법 앞에 우리가 종종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자신의 상황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마음을 열고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에 내 마음과 생각을 열고 계속해서 거길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육체의 이끌림과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열고 반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사실 평생의 싸움이 이 두 개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디에, 어느 소리에, 어디로 내 시선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아닌 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때를 믿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시간의 계산에 따른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착각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본문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또 하나님께 부르짖음,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과 지향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방향 설정과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내가 조율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조율되고자 하는 몸부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순응,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모든 것을 맡긴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발 이번에 이 일이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합격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상황과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힘과 그 상황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동을 해야 하죠.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맡겼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2026년 겨울 젊은이 수련회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이 온통 수련회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서로 친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수련회, 그리고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경험, 또 현재를 살아갈 힘이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는 청년들이 돌파하는 그 상황들을, 자신들의 과거를 돌파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속에 특별한 은혜가 수련해 있기를, 정말 성령께서 열어가시고 돌파해 주시는 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철저히 맡겨야겠죠. 아주 철저히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만 하죠. 그러면 수련회가 진행이 되나요? 아무것도 준비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런 팀이 구성되고 그 청년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주일이면 밤 9시 넘어서까지 회의하고 또 준비하고 검색하고 주문하고 리허설하고 체크합니다. 어제도 모여서 퇴근하고 온 청년도 있고, 그 시간이 좀 여유로운 청년들은 일찍 모여서 시장 갔다 오고, 그리고 저는 9시 넘어서 집으로 갔는데 청년들 아마 11시까지 있다가 갔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합니다. 현재 수련회 카톡방 모집했는데
한 9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초대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금요일에 다 같이 갔다가 또 다 같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못 오는 청년들 생길 것이고 또 나중에 가겠다고 오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방배정하고 조편성하고 뭐 간식 준비,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의 프로그램 다 하나하나 준비해야죠. 그리고 매일 밤 요즘 10시에 온라인에서 만나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죠. 맡김과 준비, 맡김과 행동이 같이 갑니다. 그럴 때 수련회를 통해 열매가 있습니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삶이 바뀌고 특별히 겉돌던 청년들이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 모르던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중심을 옮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 전에 주셨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 성취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하심, 말씀의 성취가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돌보다라는 단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방문하다, 뭐 찾아가다, 찾다, 뭐 심판하다, 뭐 이런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서야 어떻게 90세의 노령임에도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행동, 그 행함 가운데 방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시는 말씀의 성취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출생 예고를 듣고 헛웃음을 지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그런데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은 참 웃음, 정말 즐거운 웃음을 터뜨립니다. 사라는 이 웃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죠. 그리고 그 웃음은 공동체의 웃음으로 흘러갑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축제를,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안에도 바로 이 웃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그 웃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 순응하며 행동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믿고 신뢰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순종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연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추위 속에 더 춥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러한 사랑의 나눔과 은혜의 흘러감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